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선택이 또 우리 인생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인생은 인생을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또 인생을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가장 어려운 것이죠. 또 사실 조직의 리더라는 것은 사실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결정과 선택이 되어서 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한 회사가 흥할 수도 있는, 아니면 또 한 개인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한 개인의 인생이 성공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선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에게는 여러 번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선택인가에 따라서 참 많은 결과가 좌우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아마 10대 대통령일 건데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그의 오랜 친구가 시카고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그 친구의 그 대통령 이 취임 그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느 토요일 날 밤이었을 거예요. 그 두 친구가 이제 친했던 친구인데, 그 도시에서 길거리에 나와서 토요일 밤에 오늘 밤에 어디로 갈까 서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대통령이 되었던 그 친구는 나는 교회로 갈 거야,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 명의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나는 술집에 가서 나는 오늘도 놀아야겠다 했는데, 근데 참 그 밤에 그 작았던 한 선택이 어떤 운명의 차이가 나타났냐면, 그 밤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사람은 20년 뒤인가 30년 뒤에 대통령이 되었고, 그 술집에 가서 놀았던 그 친구는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이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신문을 보았는데 자기가 친했던 그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보면서 그때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떠올라지더래요. 아, 내가 그날 밤에 내가 술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야 된다는 회한이 그의 인생에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참 유명한 이야기였는데 실화였다고 합니다. 그 밤에 그 작은 선택, 술집을 갈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참 어쩌면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에 기로해서 한 사람의 운명과 또 한 사람의 운명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흉악범죄가 되어서 이 교도소에서 자기 인생을 쓸쓸히 마감하는 운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너무나 많이 바뀝니다. 저도 제대하는 기차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갈 것인가 내내 경부선 기차에서 고민했는데, 부산이 다가올 무렵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선택이 오늘의 저를 이르게 하였고, 그 선택을 통해서 정말 어두웠던 우리 집안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선택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남은 인생도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주님의 뜻을 선택하면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저와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을 선택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이 운명이 바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인데요. 오늘 룻과 좀 헷갈리죠. 롯입니다. 그 사람은 롯인데, 자, 이렇게 얘기가 돼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는데, 13장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보이냐면, 너무 이제 가축이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좋은 곳으로 가라 하니까, 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내놨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합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롯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렇게 딱 보니까 소돔 지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러나 여기 보면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가면 큰 죄인이었다고 하잖아요. 죄악의 도시인데, 근데 눈으로 보기엔 너무 좋아 보여. 너무 화려해 보이고 번영한 곳으로 보여.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니까 죄악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따라갔어요.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을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차이가 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겨우겨우 롯과 두 딸이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롯이 어떤 일이 됐었냐면, 롯이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왔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어요?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롯이 두 딸이 산속에 피해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대가 끊길 거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여서 나온 게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야말로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서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오늘 룻기 1장에는 그런 선택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아주 대비되는 결과를 나왔는데, 그 선택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의 선택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 한번 선택에 이르해서 첫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때에 세상을 선택하면 더 큰 흉년을 만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주하였습니다. 여기 모압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뒤에 산속에 숨어 있을 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나온 게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이방인의 지역이죠. 이방인의 지역이고 이런 곳인데, 불신의 땅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아내가 나옴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었는데, 모압 땅은 유대 땅에 인접한 이방 땅을 말하는데,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압 땅에 양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인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풍요의 땅 예굽으로 내려갔었는데요. 그래서 큰 당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지만, 이 모압이라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는 이 얘기는 신앙의 땅, 하나님이 있는 땅에서 이 불신의 땅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오늘 엘리멜의 선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의 백성이 살던 그 땅을 버리고 불신앙의 땅으로, 불신자들의 땅으로 옮겨갔는데요. 오늘 엘리멜의 선택이 바로 그건 것이죠. 어려우니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양식이 풍성해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요. 흉년이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땅인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고 살 만한 구석이 있는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남편 나오멜렉이 죽었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나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결혼한 게 바로 말론과 기련의 아내가 오르바와 룻이었는데, 10년 뒤에는 말론과 기련도 두 사람도 죽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는데요. 당사자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이방인들과 불신 결혼을 했는데 역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가문이 쫄딱 망해버렸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믿음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저 불운의 연속인 엘리멜렉 가문의 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인물을 소개할 때 대부분 짧게 있는 사실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이 엘리멜렉 가문의 비극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불신앙적인 선택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외형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만한 땅으로 간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신앙의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신앙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흉년을 피해하려고 갔던 그곳에서 더 큰 흉년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먹고 살 길을 찾아갔지만 두 번째 갔을 때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죠. 성경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면 우리 살다가 흉년의 때가 들었을 때, 어려워질 때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흉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피해 세상을 택할 때 더 큰 흉년이 오는 것은 신앙의 길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근무하던 교회에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한 여집사의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여집사님이 마지막 갔던 MT에서 자기의 6명의 여자 성도가 있는데 자기가 맏언니였는데 두 번째 언니 격인 자기의 동생 격인 그 별장에 가서 MT를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뭐냐면 재력이 좀 있는 그 자기보다 밑에 있는 동생을 보면서 이 맏언니가 너무나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냐면 거기서 돌아오고 나서 무슨 결단을 했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맏언니니까 이 마지막 MT 때 돈을 많이 쓰고 섬겼던 게 두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나이가 두 번째 많은 동대문에서 아마 큰 도매상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별장에 가서 이제 고기도 구워먹고 좀 쉬다 왔는데 그 일 때문에 그 맏언니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결단을 했냐면 돈을 벌어야겠다 견탈하고 곱창집을 열었는데 제가 개업 예배를 가보니까 밤 장사를 하는 술도 파는 식당이었는데 처음에는요 장사가 정말 잘 됐대요. 너무나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주일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만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반년인가 가다가 하나님의 큰 고난을 돌이켜서 나중에 교회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엘리멜렉 같은 불신앙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어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수없이 많은 불신앙적인 선택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이 성경도 말하고 또 우리가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앙의 선택은 결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가시밭을 끄지는 고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이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였을까? 힘들지만 이 믿음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왜 모압으로 갔을까? 여러분 이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게 너무나 이해가 되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흉년이 와서 먹고 살만한 땅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우리에게 신앙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의 땅이니까 내가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그 행위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흉년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신앙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고난의 어려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흉년을 극복하는 것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냥 좋은 땅을 찾아서 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중심에 그런 가치관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 흉년의 때에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때인데 흉년에 와서 사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도 약속의 땅에 가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분명한 결단과 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가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다르게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2장에 보면 애굽이 왜냐하면 애굽이 너무나 풍요한 땅이거든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삭이 흉년이 때지만 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라리에 거주했는데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하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정확히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온 땅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농사한 그 땅은 뭐예요? 100배나 잘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온 땅은 다 흉년이 들어있는데 이삭이 농사지었던 땅은 100배나 잘 되었고 그리고 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삭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하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할 만큼 축복을 얻었다는 거죠.
그 뒤에도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너무 이삭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삭이 판 저 정도의 판 우물을 뺐는데, 그러나 이삭은 가는 데마다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여러분 펑펑 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뭐 조금 파는 게 아니에요.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기본적으로 몇십 메타를 파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판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드는 것이고 판다고 해서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이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메마른 곳이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물을 블레셋이 빼앗거나 막아버리면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펑펑 쏟아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우물을 빼앗아가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이삭이 파는 우물은 늘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의 축복 아닙니까? 온 땅에 흉년이 들지만 이삭의 땅은 100배나 거두는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 우물 한번 무릎기가 그렇게 힘든 땅이지만 이삭의 종들이 파는 우물은 늘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도님들,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흉년을 만났을 때 세상을 선택하면 아까 나오미 집안처럼 더 큰 흉년을 만나지만, 그러나 흉년일 때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어려움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신뢰가 크는 시간이고 또 그걸 통해서 더 정글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고 또 이삭과 같은 축복을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어려워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며느리의 선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오미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가 6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6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이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불신의 땅에 가 있다가 이제 신앙의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흉년이었다면 그 흉년일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서 더 큰 흉년을 만나서 집안이 망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양식을 줬다함을 듣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나중에 룻기 4장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 아이를 낳아서 망했던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그리고 룻이 누구를 낳냐면 룻의 증손주가 다윗입니다. 다윗이어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불신의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인데,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던 엘리멜렉의 가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선택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면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이, 나오미의 선택이 그의 가문을 살렸는데요, 오늘 다음으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왜? 나에게는 유대 땅은 고향이지만 너희에게는 이방 땅이 아니냐.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보면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굳게 결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죠. 근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강권 때문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또 룻은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갔는데요, 시어머니를 고향에 간다고 할 때 룻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뭐냐면,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룻이 이 남의 볼이 추수하는 곳에 가서 그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가 먹고 사는 어려운 지경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룻은 굳게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따라가죠. 그런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와의 선택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지 자기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룻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이방 땅으로, 자기에겐 이방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쫓아서. 근데 그 선택이 어떤 운명을 바꾸었냐면,
랍비 문헌을 인용했던 이쿠니프 성경사전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나오는 이 골리앗의 할머니가 누구냐면 오르바였다고 합니다. 오르바가 돌아가고 나서 어떤 강건한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낳은 손주가 바로 골리앗이었대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돌아가고 나서 결혼했던 사람이 굉장히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여러 명 낳았는데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낳은 손주가 바로 골리앗이었대요. 그런데 더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처럼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게 오벳인데 오벳이 이셋을 낳았고 이셋이 누굴 낳았냐면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룻의 증손주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의 손주가 골리앗이고 룻의 증손주가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알죠? 나중에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통쾌하게 죽이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견고하게 해서 꾸미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납비 문헌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빌리자면 룻의 선택은 당장 좋아 보이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손주 골리앗의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멸망의 길이었다면 그래서 믿음의 역사도 남겨지도 않고 그야말로 골리앗의 최후로 끝났던 가문이었다면 그러나 룻의 선택은 어렵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믿음의 여인으로 계속 추앙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교육할 때 시험하기 위해서 꼭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 오르바는 가서 손주 골리앗을 낳았고 룻은 믿음의 땅 이곳으로 와서 이방년이었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손주 다윗을 낳았다. 그 얘기를 꼭 해준대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이 조상이 바로 오늘 선택이었던 오르바와 룻을 선택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만한 땅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큰 낭패를 당했지만 그러나 다시 유대 땅 믿음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살려주셨고 또 오르바는 당장 편해 보이는 길을 갔지만 골리앗에 이른 것처럼 멸망의 가문의 길을 갔다면 그러나 룻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길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든지 생명의 길이든지 단 두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늘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 세상인가 하나님인가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것인가 세상을 할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세상적인 그 욕망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이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주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모든 실과는 먹지만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후의 선택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었냐면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의 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주님인가 세상인가. 어느 전도사님의 고백이었는데 어느 전도사님 어릴 때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 어린 전도사님을 따라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해 줘가지고 아주 집안이 사업도 잘 되고 아주 잘 나가는 가문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야, 너 오늘 아침에 내가 너에게 선택의 길을 주겠다. 너는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께서 딱 물어보시더래요. 새벽 기도 안에 그런 깊은 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는 SO, NO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헷갈리는 선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SO, NO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얼마 뒤부터 그 집안이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쫄딱 망했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사니까
이 전도자가 되었던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이 그 당시엔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이었는데 그 부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아니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래도 그 부모님이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어느 날 마음의 감동을 받기를, 아 맞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저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저것이 맞는 길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을 버리고 이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이 목회자 길로 갔다고 하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저는 그 가문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안 봐도 볼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지금 아마 목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어려워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인내했던 그 가문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예를 들은 것은 뭐냐면, 어려웠던 순간에, 아니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돈을 잃는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반드시 일으켜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망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인가 선택을 하라고 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